시편 98편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것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98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1절로 3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1절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기이한 일들이었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인데 2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게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압제당하는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3절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그러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고 기대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일이죠. 고난받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났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앞길이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받은 것은 즉시 잊어버리죠. 이런 것을 보고 배은 망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런 불평의 말들, 이런 것들이, 원망의 말들이 하나님께 깊은 그러한 슬픔과 분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풀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8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자, 시인은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고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금과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 소리로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고 바다와 강과 산들도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기에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그런 피조물 역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인간의 죄는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 미쳤기 때문인데, 인간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이 썩는 데서 구원받을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죄로 인한 그러한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예배에는 C.S. 루이스가 잔치라고 표현했던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에도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사람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신이 나면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악기를 두드리게 되죠. 저는 야구장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야구장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위해서 또 노래하고 춤추며 손뼉을 치면서 악기를 연주해 얼마나 흥겨운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한낱 이런 운동 경기의 승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기쁨이 절정에 달하면 절대 앉아서 그렇게 점잖게 찬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세와 미리암도 애굽에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승리를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즐거이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일어나서 사실 춤추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소리 높이 하나님을 외치고 싶어요.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놀고 또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는 최대한 이런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정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진정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와 맞서 싸우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의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점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큐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때문에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를 날마다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고 오늘도 죄와 맞서 싸워 이겨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죄짓지 않게 하여